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주님을 찬양.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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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마지막으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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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영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주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아버지의 말씀과 또 주님을 찬양드리는데 우리가 합당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수요예배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오늘은 누가가 기록한 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역사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기록된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로마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디베리오 가이사. 그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는데요. 그의 어머니 리비아 두루실라가 당시 황제인 아구스도의 눈에 들어서 황제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다베로 가이사는 그 아구스도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로마의 황제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즉 가이사 아구스도의 후계자로 지명하게 이르게 됩니다. 디베로 가이사, 그는 당시 로마 최국 강대국의 황제였습니다. 힘과 부, 명예 모든 것들이 최고였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아도 많은 세금을 거둘 정도로 경제에 대해서 식견이 아주 뛰어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많고 잔인한 폭력성 때문에 후세 역사가들은 그를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는 모가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그가 두 번째 로마 황제로서 AD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되던 즈음에 유대 총독이 되어 10년 이상 유대 지방의 세금 징수, 그리고 원주민 동태 파악, 그리고 주둔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그 총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언급되어 있죠. 빌라도는 당시 유대의 최고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권자로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체포된, 그렇게 송환된 예수를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에 처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바로 그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의 사역 그 시기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인물로 유명한 그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서 속국의 정치, 사법, 군사의 통치권을 모두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리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 이미 정치의 영역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식민지 사회, 유대 사회의 최고의 실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 가문은 로마의 임명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된 헤롯 대왕을 시작으로 그의 세 아들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아그리파 1세, 2세까지 사도행전 시대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시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출신의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부단한 노력을 가했지만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했고 그들은 헤롯 대왕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수많은 아기를 죽였던 그 왕,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갈릴리의 분봉왕은 그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 몇 군데를 제외한 많은 구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헤롯 왕이 바로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주전 4년 전부터 칼리굴라 황제에게 쫓겨난 후에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는 칭호는 한 지역의 4분의 1, 그러니까 파주 지역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의미했고요. 더 나아가서 어느 작은 지역을 통치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조그만 지역의 실질적인 관리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펼치실 때 그 유대 지역을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지역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또한 그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이 그의 아우 빌립의 전처,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헤롯 빌립, 그의 전처 헤로디아와의 혼인을 비판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판하자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결국 처형했습니다. 아울러 헤롯은 사람들의 예수를 일컬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생각하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부활했다고 생각하자 예수님의 정체에 의구심을 가지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일부 바리사인에게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경고를 받으시고 그 헤롯 안티파스 그 왕을 여우라고 조롱하셨는데 이는 필시 헤롯의 교활함과 술수를 일컫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헤롯 안티파스는 빌라도가 예수를 자신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한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유대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함께 평화로운 통치를 가져다 준 왕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과도한 로마 통치에 대해 완충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스타일, 그 유대 지역이 당시 헬라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뺏고 있었죠. 이것은 마치 한국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그런 의식들이 일제화되고 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헬라화될 때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유대 지역을 헬라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어서 본문의 빌립은 헤롯 대왕과 그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 이 사이에 태어난 헤롯 빌립을 말합니다. 즉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마지막 아들 헤롯 빌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한 동생 빌립, 헤롯 빌립은 요르단 동쪽으로 수리아와 경계되는 여러 지역, 즉 팔레스타인 북동쪽이며 다메섹 서쪽의 산악지대인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역을 다스렸다고 누가복음 3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부와 동부 지역인 이드레, 드라고닛, 아우라니티스, 바테네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왕은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자 개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 한 번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에서 중용을 택한 관대한 통치자로 그런 분봉왕들 가운데서 가장 온순했고 잘 통치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누가는 헤롯 가문 그리고 디베라 황제 본디오 빌라도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일반 백성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지 밝히기 위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안나스와 가야바 이란 부패한 종류의 종교 지도자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누가는 마치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율법에 의하면 유대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권이 정책적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면서 2명 이상의 대제사장이 공존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 2명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안나스, 그는 수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직은 그의 아들을 포함한 몇 명에 걸쳐서 승계되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그의 사위 가야바가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나스는 해임된 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를 계속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야바는 그 당시에 공식적인 대제사장, 그러나 그의 장인어른 안나스는 실질적인 대제사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디베르 황제, 그리고 교활하고 포악했던 여우 같았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유대 곳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가문, 더 나아가서 율법과 원칙을 그렇게 어기면서까지 대제사장직에 자리를 승계했던 안나스, 유대인 그들의 나라는 그렇게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버티던 이런 세상을 바꾸어줄 메시아,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마저도 그저 정치적인 영웅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꿔줄 힘과 권력을 가진 유대 정통, 혈통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디베르 황제의 총독 빌라도, 헤롯 가문, 안나스 가야바가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혼잡하고 시끄러운 속에 그 요동치는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곳 메마른 광야에 그가 서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고요히 울리는 바람소리, 거친 바위와 스산하게 흐트러지는 모래바닥 그 위로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대는 너무나 어지럽고 소란스러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눈을 감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 들리는 로마 황제의 거침없는 통치와 잔인하고 폭력적인 총독의 소식, 유대 땅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헤롯 가문의 끈질긴 통치, 대제사장마저 권력이 되어버린
안나스 가문의 그러한 모습에도 그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고요히 들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이고요. 그 엄청난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 모습 속에 위축되었고,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는 광야를 저벅저벅 걷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에스네파, 바리새인파를 비롯한 쿰란 공동체까지 존재한 시대였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과 금욕적인 생활을 봤을 때는 그는 독자 노선을 걸었던 선지자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뚫고 들어와 그들을 구원할 창조주의 새로운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창조주의 말씀이 황제가 있는 황실이 아니라, 총독이 있는 궁궐이 아니라, 분봉왕이 있는 집무실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는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로 빈들, 아주 평범한 버려진 광야에 임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의 뜻은 이 미의 뜻은 어디로부터, 그리고 마라다의 다바를 합친 단어가 바로 미드바르인데요. 즉 광야, 이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 이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이 광야, 이 미드바르 단어는 사막 같은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을 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광야였던 것입니다. 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것이 바로 빈들, 광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더 나아가서 히브리인의 광야를 더 확장시킵니다. 소란스럽고 거친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묘사하며 독자들을 그곳 빈들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질서하기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정신없는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과 힘에 치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원칙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가치과 중요시 여겼던 그러한 부분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내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를 둘러싼 곳은 시끄럽습니다. 광야 한가운데는 그런데 너무나 고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는 않을까요? 이 거대한 로마 사회 같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고요하다면 그곳이 바로 저는 빈들,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의 힘에 눌리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항하게 하지만 버틸 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피해서 어느 적적한 곳을 걸을 때도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작고 작은 나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빈들, 광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 통치 속 같은 한 주를 살다가 그 한 주를 힘을 다해 살고 마치고 주일 예배에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빈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파성곡으로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파성곡으로 부르고 있는 주가 일하시네의 가사입니다. 첫 구절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빈들, 광야, 거대한 로마 시대에 식민지 되고 있던 유대 사회를 보며 안타까움 속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빈들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사처럼 빈들, 시끄러운 정적,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하는 순간순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상황 속에 그 세례 요한의 빈들, 광야 미드바르, 그 말씀이 들리는 곳에 모두 함께 가보십시다. 그곳에서 말씀이 시대를 읽게 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 작은 삶이 빈들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성경을 펼칠 때마다 누군가가 보내준 카톡 그 말씀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내가 빈들이 되어서 이 시끄럽고 요란한 하루하루의 상황 속에서 고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빈들이 되게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바쁘고 요란한 시끄러운 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빈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분주하고 시끄러운 이 귀 속을 뚫고 들어와 나의 분주한 마음과 나의 소란스러운 삶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지기를 그 말씀에 임하는 곳이 되기를 그러한 빈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주일 예배가 노프트 파주교회 주일 예배가 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년에게까지 이 노프트 파주교회 주일 예배가 빈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빈들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그러한 빈들이 이 노프트 파주교회 예배 안에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주일 아침의 이 예배가 우리의 빈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시끄러운 이 정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그런 빈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빈들이 이
교회 예배 가운데에 풍성하기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늘 임하기를, 그런 말씀이 있는 곳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에 빈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 시대에 여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수선한 그 시대를 살펴보며 그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우리가 빈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 예배가 빈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소란할수록 빈들에 서시고, 마음이 요동하고 힘들수록 빈들에 서시면서 또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얻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걱정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전사님들이 고시를 보는 날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우리 다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계시다면 제가 하면 되죠. 한번 다음 주에도 자리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고 또 수요 모임 마치겠습니다. 이 가사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가사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